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그가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9월 10일이. 이 날은 몰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이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13년째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13년 동안 계속. 지난 2015년도에 자살이 13,513명이 자살했습니다. 하루에 38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병이 아니고 자살로 인해서 10대, 20대, 30대들의 사망 원인이 1위가 자살입니다. 왜 방글라데시나 파푸아뉴기니아 포함한 수많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왜 행복 지수는 높고 우리가 세계 상위 국가에 왜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요, 여러분들? 즉 돈만이, 경제력만이 행복의 지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방하고 근거 없는 SNS를 통한 비방들,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게 되고 최신실 사건 포함해 수많은 연예인들, 우리 임동진 목사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영적 야성이 없어서 그 누구도 인터넷 그것 분석해 보지도 않고 그게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사람을 2번, 3번 죽이는 이런 세상 속에 인터넷 선진국이 오히려 인격이 말살당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각박하고 칭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공격해서 죽일까? 사람이 다 살다 보면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좀 넉넉한 그런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마저 종교마저 교회마저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 더욱더 힘든 것만 더 힘들게 가지 않겠나 생각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조명하면서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하고 불안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낙심해보지 않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불안하지 않은 분 없죠. 우리 인간사 자체가 목사님 이렇게 설교는 웃고 하고 있지만 낙심에 대한 내용을 내가 너무 힘들게 하면 여러분 더 힘들 것 같아서 웃고 하긴 있지만 그러나 내용은 잘 받으면 좋겠어요. 왜 웃을 수 있냐면 낙심과 불안과 환경이 다 있지만은 왜 우리가 웃을 수 있냐면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샬롬과 평안을 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여러분 특별히 묵상하면 좋은 게 시편이에요. 왜 시편이 귀한 말씀이냐면 150편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시편은 직설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원망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굉장히 막 죽여달라는 것도 있고 막 이걸 막 어떻게 그러니까 이
정제되지 않는 언어를 통해 가지고 상당하게 자극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시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거룩거룩으로 포장해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했었을 때,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잖아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힐링을 주시는,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회복되는 거. 시편 119편도 뭐 유명한 말씀이긴 하죠. 그래서 오늘 좀 시편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시편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들 뭐라 불러요? 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죠. 그 중에서 그 S하고 L이 다 묵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 나와 있는 걸 보니까 풋살모스라고 그래요. 풋살모스. 그러니까 발음을 다 해주죠. 풋살모스라는 이 시편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현악기로 연주하는 노래. 그러니까 시편의 뜻이 뭐냐면 현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시편은 뭐다? 노래다.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악기가 병행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예배 드릴 때, 이 시편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거기에 반드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예배를 돌려드렸던, 그게 우리가 시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찬양을 하는 찬양의 시편이, 찬양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탄식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주제.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찬양 올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노와 너무 절망이 있기 때문에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시편이. 자, 그 중에서도 탄식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의 주제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두 가지 주제어를. 언제까지,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그 주제어 하나가 있고요. 탄식할 때 두 번째는 어찌하여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대변해 주겠죠. 어찌하여 주님이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언제까지와 어찌하여 두 가지를 가지고 탄식시가 써져 있어요. 큰 틀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150편까지 있는데, 이 150편까지의 시편을 5가지로 실질적으로 나누어서 사용해요. 여러분들 시편에가 권수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1권, 2권 써져 있다는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시편 42편 우리 읽었던 제일 위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권. 그러니까 1권이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제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 2권이 42편에서 72편까지가 2권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보 뒤에다가 써놨어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제2권이 시편 42편에서 72편까지, 3권이 시편 78편에서 89편까지, 4권이 시편 90편에서 106편까지, 제5권이 시편 107편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눠지는데, 주로 1권에는 다윗을 중심으로 써져 있는 것이고요. 제2권에는 주로 고라 자손과 아삽 자손들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3권도 마찬가지로 엘로힘을 나타내고 있는 아삽, 다윗, 에단, 고라 이렇게 나와. 즉 저자의 다양성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관점을 하나 봐줘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솔로몬이 주로 76편은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요. 전체 150편 중에 거의 반을,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솔로몬은 썼을까요? 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솔로몬 시편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느낌상.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은 있지만은 솔로몬의 시편은 없죠, 거의. 그런데 썼습니다. 박 집사님 맞췄어요. 박수 쳐줬어요. 이거 쉽지 않는데 맞췄어요. 근데 그 편이 어느 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72편입니다. 72편인데요. 그 내용이 솔로몬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혜니까 무슨 시를 쓰게 되냐면,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왕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그 시를 썼어요. 72편에. 그러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127편을 한번 또 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를 써도 지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을 그 집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해파시켜 버린다는 거. 솔로몬이 성전에 관련돼서. 그래서 27편, 72편과 127편 딱 두 편을 썼습니다. 솔로몬이. 모세는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여러분들? 목사님 말하는 폼을 보면 어땠을 것 같아요? 썼을 것 같아요. 몇 편 썼을까요? 많이 썼을 것 같죠? 한 편 썼어요. 90편 썼어요. 90편. 모세 한 편. 근데 모세가 썼다고 한다면 어떤 걸 썼을까요? 상식적으로. 모세가 노년에 인생을 다 살면서 마지막까지 하면서 모세의 그 기도예요. 모세. 즉 그 기도 앞에 뭐 붙으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금 읽고 있는 제 시편 42편 누가 썼을까요? 바로 고라 자손이 썼어요. 여러분 고라 자손과 아삽은 뭐냐면 옛날 성전에서 그러니까 레이기 지파 그러니까 예배 이원이 예배 이원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 부르는 예배 이원들이에요. 고라 자손 그 고라 자손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편의 시를 쓴 것 중에 하나에 42편 중에 그 중 하나입니다. 아삽이 12편을 썼어요. 어쨌든 자 고라 자손인데 이 배경을 알아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글은 누가 썼냐면 고라 자손이 썼는데 어떤 심정으로 썼겠냐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이 고라 자손이 고라의 성가대를 포함한 예배 요원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니까 너무 각박. 근데 늘 안식일이 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배 이원으로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양을 올리고 했던 것들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자기의 잘못, 자기 삶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들, 우리의 잘못들, 죄악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절망과 분노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시를 쓴 거예요. 이 시를 썼던 그 배경이 그런 배경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절망하고 분노하고 낭망하고 힘든 거예요. 온전하게 뭘 드리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기 있는 고라 자손의 이 성가대 예배 이원들이 썼던 이 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여러분 있어요. 자,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물이죠, 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와디로 형성되어 있어서 완전히 건조해 버려요. 물이 올 때는 흘러가다가 물이 딱 빠져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이 사슴이 물을 먹기 위해서 헤매는데 물 찾기가 오아시스 찾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이죠? 지금 너무너무 그 사슴에게 있어서 물이 뭐예요, 여러분들? 생명이 생명. 그렇게 너무너무 갈급한 거야.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갈망이다. 즉 사슴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물인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 뵙고 싶은 거야.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거죠. 간절하게. 언제입니까, 주님? 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기가 막힌 거야 이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것도 힘든데 이방인들이 놀려 먹는 거야.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만들어 놓고 그 모양 국골로 있는 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 조롱. 더 가슴 아픈 거야.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여기 고라의 자손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와 같은 상황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방법을 한번 뭘까요? 자, 여러분 생각에 나는 의인이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의인이다. 아니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했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 나는 죄인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뭘까 지금? 죄인인지 의인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 사람 지금 세 분 있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방법. 목사님이 엄청 죄인이에요. 죄를 많이 졌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도 하고 많이 졌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의인이니까 가능한가요? 아니면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고난이 있을 능력이 있을까요? 제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의 기준이 막연하게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목사님이 신학을 할 수 있었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의 대열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이 사역을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야. 야, 그럼 여러분 들어보니까 야, 우리 목사님 의인이라 말하는데 이제 비꼬는 표정이 많이 보이는 거지. 웃기는 이야기인가요? 목사님이 이제 의인에 속하려고 하는. 근데 제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시편 1편 한번 보세요. 시편 1편 805페이지. 자, 우리 시편, 모든 시편의 핵심적인 주제는 시편 1편입니다. 1편, 2편인데 1편 1절, 2절이 핵심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 그러면 의인과 죄인의 구별법은 어디가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의인이고 헌금 많이 하면 의인이고 봉사활동 많이 하면 의인이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죠.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의인이고 아무리 깨끗한 척, 아무리 훌륭한 척, 아무리 대통령, 아무리 높은 고위직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는 사람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다시 손듭니다. 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아직도 말씀 묵상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아니 오늘 말씀 묵상 지금 했잖아요. 우리 자신 있게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아멘. 앞으로 나는 의인이 될 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야. 복잡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이 거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 안 하면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함부로 살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여러분들 이 성경을 꽉 찌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성경을 꽉 찌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이 원을 한번 그려 원을 그려가지고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놔두죠. 하나님을 딱 모시 가운데다. 자, 원 그렸어요. 가운데 하나님을 딱 모셨어요. 원 밖에 있는 게 이웃이에요. 자, 우리가 어디로 향하냐면 이 밖에서 하나님을 향해 보세요. 가운데로 쭉 가게 되면 저 건너쪽에 있는 누구하고 가까워져? 이웃하고 가까워지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원을 그려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가까이 가면 이쪽에 있는 원 끝에 있는 이웃하고 가까이 반틈 와 있잖아요. 아멘. 절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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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설명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뭘만 하면 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건 계속 향하면 그게 뭐예요? 이웃 사랑이 덤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고 이웃 사랑 어떻게 할까?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운데 경계선이 뭐가 있어요? 10계명 중에 4계명.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 안식일 지키는 거는 예배를 사모하는 거야. 예배를 사모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예배를 사모해야만이 뭐 가능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요. 주일 성수하지 않는 한 예배를 대충 하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복잡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한 가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자, 시편 42편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할 때, 낙심하고 불안할 때 우리 어떻게 하는 게 낙심과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끊임없는 낙심과 불안의 연속이에요. 그 연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낙심하고 불안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중에서 여러분들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42장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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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주야로 말씀 묵상하게 되면 뭐가 가능합니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분노와 갈등과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갈등, 낙심하고 불안할 때, 우리 인생 살 때 불안하고 낙심할 때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겠는지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의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읽어도 좋고 읽지 않아도가 아니라 절대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절대적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왜?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갈급한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갈등과 분노와 이런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나 자신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가면 어떤 고통, 어떤 분노, 어떤 힘든, 어떤 광야 속에 있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신약의 막달라 마리아죠. 그 여자 과거가 어떤 여자예요? 창녀. 여러분들 다 세상에서 세상이 다 버리고 다 무시했던, 다 손가락질했던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그녀의 인생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리아에게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 살아 역사하면서 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늘 기도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많고 많은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제자에게 먼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학식 있고 배우고 능력 있는 그런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나타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보잘것없는 무식한 마리아를 찾아가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은 삶입니다. 말씀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부활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메신저 역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백독하고 바이블 스쿨을 10%, 80%까지 암송하고 공부하고 성경 달달달 많이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돼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중심으로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드는 그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 제가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도 이제 한 40일 정도 작정을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끼 릴레이 금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끼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금식해서 제가 다음 주 설교는 금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이 시대에 나라가 없이는 우리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나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에게, 대통령에게 맡겨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불어버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라 위기인데도 기도하지 않는 무슨 배짱이 있는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라자손의 이 갈망과 이 아픔이 우리가 노래로 많이 찬송하고 많이 부르긴 하지만은 정말 우리 삶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또 다른 나의 자아가 나에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아를 새로운 자아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옛날 자아를 건드려 주지를 않으면 옛날 못된 자아가 자라나서 내 인생 또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자아, 말씀으로 거듭난 자아,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훈련되어 있는 자아, 새로운 그 자아가 또 다른 내 애자를 끊임없이 터치하고 만들어주면서 새롭게 해주질 않으면 내 과거의 습관, 내 과거의 자랑, 나의 지난 것들, 경험들이 자꾸 못된 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의 성품과 나의 언어 사용과 나의 삶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저는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들 속에서 한없이 부족한 종의 이 부족함을 늘 넉넉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하고 부족한 거지만 늘 함께 하고 지난번 우리 어려운 가운데 우리 그 야유에 가서 산상 예배도 같이 어렵지만 같이 함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을 때 또 같이 하고 정말 나는 지난 우리 주일 오후 산상 예배 너무 큰 감동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집중을 안 했단다면 무슨 다 사연이 있었어. 근데 우리 청년도 한 명도 안 빠진 거예요. 모두 다가.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가정 형편 때문에 그런 분들 제외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를 내어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절망이 목사님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어떤 모르겠어요. 정말 절망이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절망하고 너무 분노가 쌓일 때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말씀도 안 읽어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분노가 너무 억울하니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안 그런가 목사님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이 고백을 목사님이 이 부족한 이 고백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픈시키잖아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늘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새벽 재단에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 이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그 힘으로 하루하루 회복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제 능력으로 설교 준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먹고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이렇게 회복돼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안에 오픈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이라도 오픈해서 여러분 혼자 이 길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 목사님 이야기하시고, 힘들 때 우리 남성교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여성교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거는 목사님의 이야기하면 제가 100% 보완 유지를 하니까, 그러나 가능하면 오픈 많이 해서 오픈할 때마다 서로 나눌 때 초대교회처럼 나누면서, 그러나 그 나누고 부족한 걸 이야기했을 때 그게 험이 아니라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생명나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부모에게 합니까? 친구에게 합니까? 자녀에게, 남편에게 못할 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 허물도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 고백하는 교회가 돼서 부족하고 약하고 험도 많고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껴줄 수 있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고,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서로 섬겨주시고 여러분이 사랑을 나눠주시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족한 종이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만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